우리 성도님들은 겨울이 되면 들판의 나무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겨울이 되면요, 이 잎사귀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지는 앙상하게 남아요. 이 겉으로 보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말라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며 그 나무는 막 휘청휘청 거리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요, 그 나무들이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가지와 이런 것들은 앙상이 보일지라도 그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빨아먹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그 뿌리에서부터 새싹이 올라오고 다시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겨울나무는 겉모습이 메말라 보여도 속에서는 따뜻한 새 생명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도 이 겨울나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이 추워지고 현실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뭔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망의 계절에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겨울나무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소망, 자녀의 소망, 또 경제적인 소망, 평안한 노후의 소망 등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이런 소망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찬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찬양으로 살아가요. 본문 1, 2절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어떤 책인가요? 시편은 노래이자 시이고 동시에 기도문이고 찬양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인생에서 느끼는 감정인 기쁨과 슬픔, 억울함, 분노, 원통 등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기록된 책이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갈등을 겪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오늘 본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모두 처음 시작하는 말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날 때는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46편에서는 개인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47편에서는 회복된 공동체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8편은 우주의 찬양에 대해서, 149편은 구원의 백성의 찬양에 대해서, 150편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146편부터는 개인의 찬양에서 시작된 노래가 시작되는데 결국 이것이 계속 뒤로 가면 갈수록 온 우주와 피조물의 찬양으로 번져나가게끔 형성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찬양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한다, 이 찬양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찬양한다라고 하면 노래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노래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노래, 내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호나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분명히 1, 2절 말씀에서는 찬양의 대상 그리고 찬양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찬양의 대상이 누구죠? 어느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복수로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절은요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령이 무엇인가요? 이게 선택지가 있는 건가요? 그냥 그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 자신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동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며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이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서글픈 일입니다.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찬양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찬양은 온 몸을 다하여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찬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단어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크게 외치며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크게 외치며. 또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야다는 손을 들며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몸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요 온몸을 사용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계속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것이,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건강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늘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시편 150편 1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두 장소에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성소에서요. 두 번째는 권능의 궁창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성전 안에 구별된 곳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성막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늘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는 뜻을 해석해 보면 단순히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찬양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곳,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그 자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돼요. 매를 맞고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였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감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간수들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통로예요. 또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이 끝날 무렵에 물고기가 토해내는데 요나가 살아나게 돼요. 찬양은요, 이처럼 환경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도망자의 시절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시편 57편 7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지금 다윗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하고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시절일 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구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든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옥에 있고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찬양할 때 내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모니를 이루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기들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 소리가 달라요. 악기 하나하나도 아름답지만 이 악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하모니로 연주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의 악기도 아름답지만 같이 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연주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악기들이요, 오케스트라 할 때 여기는 나 혼자 해야지 하면서 막 하고 여기는 나 혼자 튀어야지 막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인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음이 약한 부분은 음을 높여주고 음이 강한 부분을 약하게 만들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역할을 오케스트라 안에서 누가 하죠? 지휘자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한 하모니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정과 생각, 행동이요, 각각 따로 놀게 되면 혼란스럽고 더 어려워집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 친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이 흔들려도 예수님 안에서
지휘자이신 예수님의 손길로 함께 어우러져서 내 삶의 음과 음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지독하게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내 호나 주를 찬양하라라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순간에 찬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더 찬양해야 돼요. 내 입술이 찬양이 안 나는 그 순간이라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6편의 이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졌던 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많은 고생을 하였을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또 죽임을 당한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손발이 묶이며 자유를 제한당하고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일한 만큼 대우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곳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 역시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는 이런 악순환 속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있다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두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런 고생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한탄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귀환을 하게 돼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가도요,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좋다가도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은요, 막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 눈에, 내 판단에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우리 눈에 내 생각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8,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죠? 지금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느냐 안 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믿음의 결단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복자로 만들어주세요.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여기서 통치자들은요, 왕
또 권력자, 세상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왜 이들을 신뢰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매 순간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요, 곧 우리에게 저주가 온다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게 돼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대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결코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너무 외로움 많이 타요.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합당한 조력자 하와를 만들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은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삶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요, 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당연히 사람은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력자인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말씀하시면서 조력자인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내 삶 속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늘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내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형통하고 좋은 일이 많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차 내 삶 속에 우선순위들이 뒤로 물러나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나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유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좋아하는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행이나 어떤 취미 또 유행에 빠져서 또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찬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다 죽게 돼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돼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끝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약속을 지키러 오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을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목표와 계획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44편 3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4편 4절에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모든 사람은요 다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답을 주고 계세요.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꽉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의도로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와 축복을 다 빼앗아 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질투가 많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야곱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평가하면 그는 철저히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어요.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본인이 앞장서서 가기보다는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하인들을 먼저 내보내서 반응을 보게끔 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결과 후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죠? 이제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내가 신뢰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지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확신하죠? 무엇으로부터 신뢰하고 무엇으로부터 의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의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내 소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십니까?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일반적인 이 행복의 의미로는요 우리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해요.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충족되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좋은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누군가와 시간을 보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복이 과연 진짜 행복일까요? 행복의 본질은요, 관계에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좋은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조그만 오해 하나만 생겨도요, 조그만 실수 하나만 생겨도요,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틀어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많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관계를 잘 쌓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를 잘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행이나 파티나 쇼핑 등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혼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작은 순간이라도 그 순간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냥 주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한다 하면요, 사실 뭐 제가 몸이 막 피곤하고 이래도요, 그곳에 가요. 가서 교제하다가 갑니다. 왜 그렇게 하냐? 교제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며 살아가는지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에 보면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이동될 수 없으며 영원히 거하는 시온산과 같이 되리로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음을 말할 때 산을 자주 인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이 시온산은요, 단순히 산을 넘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를 받는 곳이 이 시온산이었어요. 이곳이 이동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인생 가운데 유라굴라와 같은 큰 폭풍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서부터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이 올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두름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그렇게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놓고 하나님께서 두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름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죠? 지금부터 영원토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결심과 결단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결심은요, 마음속에서 다짐하고 목표를 정할 때 결심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결심에는요, 단순히 이번 달부터 내가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다음에 그렇게 할 걸 잘 듣겠다고 결심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결심 안에는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행동이 빠졌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담겨져 있지만 그 결정한 것을 실제로 실행하겠다는 의미도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결단은요,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심과 결단을 구분해야 될 줄 우리가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기도 하고요,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내가 말씀을 읽기로 결단했어. 내가 이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어.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결단했어. 이 결단은 다가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심해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계신 그 축복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찬양을 못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찬양을 잘 못해서 늘 의기소침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그것만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요? 내 마음속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앞에서 음이 맞냐, 박자가 맞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찬양하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찬양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